축복 부흥 대성회의 축복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본질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본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에 충성해야 돼요.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된단 말이죠. 본질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주일 낮 설교를,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불신자를 상대로 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영혼입니다. 이 본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가 원동치만 강하다고 됩니까? 가지와 잎사귀도 있고 꽃도 피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구원의 길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축복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삼복이 나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의 복, 범사의 복, 건강의 복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신명기 33장 24절로 24절과 25절에 보면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했던 5가지 복이 나옵니다. 성경에 복과 돈에 대한 이야기가 3000번 나오는데 이 신명기 33장에 모든 성경의 복을 5가지로 종합했습니다. 저는 이번 금남교회 축복 대성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5가지 복, 줄여서 오복, 한국에서 말하는 오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오복, 5가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한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혹시 본문 없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은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할 때 아셀 지파를 향하여 축복했던 축복인데요, 여러분, 이거 딱 줄을 꺼놓고 오늘 집에 가서 애우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이런 5가지 복을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한번 컴퓨터로 뽑아서 벽에 붙여놓고 2019년도에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목회자가 누굽니까? 설교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말린 미역처럼 함축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조금 설명하는 게 설교자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에 오복이 나오는데요, 첫째 복은,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축복하는데, 아셀은 아들들 중에 어떤 복을 받아요? 더 복을 받으며, 더 복을 받으며. 이게 원문으로 좀 더 정확히 해석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 대복입니다. 다 같이 해봐요. 대복.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복인다요. 복인데 서울대학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이게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대복입니다. 우리 금남교회가 한국에 정말 몇 번째 가는 큰 교회가 세계적인 감리교 아닙니까? 대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더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갑절에 더 부흥을 하면 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대복을 받기 바랍니다. 갑절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너는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더 큰 복을 받으며, 대복을 받으며. 우리 다 복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복, 대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연세대학 들어간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연세대학에서 엑셀런트한 스튜던트가 되어서 4년 장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모세가 빌어줬단 말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철수야, 너는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얻되 다니엘처럼 10배나 탁월한 대복을 받을지어다. 대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포괄적인데 그 복은요,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무엇이 되며? 기쁨이 되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2019년도에 이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을 대복이라면 이 마음의 기쁨이 있는 복을 다 같이 해볼까요? 내복. 안내자. 우리 속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의 복, 마음의 기쁨. 이게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부터 세상의 불신자들이 볼 때 왜 그렇게 기쁘냐? 왜 그렇게 소망이 넘치냐?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교구에 내복,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후손들에게 빌어준 복입니다. 아셀 지파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걸 이제 뭐 신학적으로 혹은 목회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대복 다음에, 포괄적인 대복 다음에 첫 번째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축복이에요.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 마음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 이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완벽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에요. 더 큰 복을 받아라.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 내적인 복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어디에 잠길지어다? 기름에. 그러니까 단어를요, 더 복이라는 단어를 노랗게 칠하시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내복이죠, 빨갛게 칠하시고, 기름에 잠길지어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이 오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잣집에서는 물로 발을 씻는 것만 아니라 향기로운 기름을 가지고 발을 씻어줬어요. 기름으로 발을 씻는다는 게 뭡니까?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으로 발을 씻게 되는 물질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음은 싱글벙글 기쁜데 내 달세 낸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고 난 다음에 외복, 물질의 축복입니다. 외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 좋게 오복으로 대복, 내복, 외복. 여러분, 기름에 발을 씻는 경제적인 번성의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여기 문빗장, 철과 놋, 이게 뭡니까? 문을 왜 답니까? 도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강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문은요, 나무 문이었어요. 나무로 문종이 붙여가지고 겨울이 되면 바람이 선들선들 들어오는. 그리고 문종이는요, 춤을 묻혀가지고 이러면 구멍이 나버려요. 약한 문이잖아요. 그 어떤 문입니까? 철빗장문. 무슨 말입니까? 원수와 악한 자로부터 탄탄히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다 같이 수복. 축구에서 골키퍼를 수문장이라 그래요. 지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필요한데 지키는 복을 못 받으면 그만 회사가 잘 되고 사장이 됐는데 35살이 죽어버렸어요. 세월호에 여러분 수학여행 갔다가, 그리고 여러분 태국의 쓰나미에 그만 여행 갔다가 쏠려가 죽어버렸어요. 수복을 못 받은 거예요. 지켜주시는 복. 여러분, 전염병과 교통사고와 온갖 사고로부터 2019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철빗장으로 막아주심으로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와 도적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지켜주시는 복.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복은 수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여러분 25절 마지막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수복이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무엇이 있으리로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승리합니다. 이 복은 성복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019년도는 금남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앞날에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이 엄청난 복을 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영광스럽게 금남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면서 축복을 빌고 싶어요. 우리 2019년도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구역과 교구와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대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내적인 복, 내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 건강, 외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신 복을 지켜야 되는 거요. 수복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전백승 승리하는 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있어요. 오복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오복이 오는 통로를 알아야 돼요. 첫째, 오늘 해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오복이 임합니까? 그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 같은 복이 임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금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5가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 여러분, 축복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옵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이 옵니다. 성실한 자에게 옵니다. 40일 철야기도 한다고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코피가 터지도록 성실하게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2019년도에 여러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요, 축복의 통로는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땡큐가 감사합니다는 말을 익히기 전까지는 어떤 단어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술이 뭡니까? 아주 친절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 상권을 유대인이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교회 교인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발로 걸어올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회장이요, 병원 VIP실에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나가는 VIP실에 5년째 누워 있대요. 그런데 하루에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의사들이 대기하고 큰 VIP실에. 거기서 논쟁이 이거야. 그 회장님이 인공호흡을 하느냐 자가호흡을 하느냐. 여러분 물어볼게. 여러분 지금 인공호흡해요, 자가호흡해요? 내가요, 그 뉴스를 보면서 식물인간으로 호흡기 달고 거의 죽은 거 비슷하게 5년 사는 거 돈이 100조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인공호흡 하느냐 자가호흡 하느냐. 저는요, 참 하나님 은혜로 지리산 밑에 시골 출신이 돼가지고 60이 넘었는데도 안경 안 껴 눈이 밝아요. 저 뒤에까지 다 보여요. 그 내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짧은데 조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봐서 시험 들까 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설교합니다. 그 조는 사람 눈에 들어오면 탁 마음이 상해. 눈이 밝은 게 큰일이야. 이게 저 맨 뒤에까지 다 보여. 지금 눈 뜨고 있는지 눈 감고 있는지 다 보이는 기라. 아, 하나님 은혜로 이 눈 밝은 게 수백억짜리야. 내가 보니까
귀가 밝아요. 설교가 길다 그게 다 들어와요. 아니 목사님 설교 과음을 되게 지르네. 귀가 너무 밝아 이게. 이빨 저 아직 다 제 이빨이에요. 아 하나님 앞에 저 인공호흡 안 하고요 자가호흡 합니다. 자 우리 근사님 돈을 10조 가지고 산소호흡기 꽂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 VIP실에서 인공호흡 하는 게 나아요 13평에 자가호흡 하는 게 나아요? 내가요 그 양반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주님 내 재산 하나도 없어도 전 재산이요 마이너스 1,000만 원 통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워낙 돈을 많이 쓰고 다니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눈 밟고 귀 밟고 인공호흡 안 하고 자가호흡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100조 이상 주신 거예요.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아직 목소리가 살아있잖아. 어떤 사람 소리가 잘 안 나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 넘치는 감사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믿음의 말.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2019년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말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복을 주신다고 하고 오복이 오는 통로를 주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다른 것 다 잘하는데 주의를 성수 안 하면 펑크가 나서 물이 다 새어버려요. 11조 마찬가지예요. 일산의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몇 번 오셨어요. 아프리카의 교회도 짓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 목사님이 쌍둥이 동생 목사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8행제인가 나놓고 항상 교육하기를 야 이놈들아, 아버지 장로님이 고압선은 건드려도, 근사님 고압선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새카맣게 타 죽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고압선은 건드려도 세 가지는 건드리지 마라. 주일은 건드리지 마라. 믿습니까? 네. 주일 건드리면 끝장나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그렇지. 그 장로님이 고압선 건드려도 주일은 건드리지 마라. 11조 건드리지 마라. 세 번째, 주의 종을 건드리지 마라. 그래야 복 받는다. 뼈에 사무치도록 장로님이 가르쳤대요.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개척한 지 20년 채 안 됐는데 지금 일산에서 5,000명 모여요. 할렐루야. 축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복 받기만 소원하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막혔습니까? 축복의 통로 가운데, 축복의 수도관 가운데 뭐가 막혔는지 뚫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 같은 복을 얻을지로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물질 축복, 가정 축복, 자녀 축복, 영혼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여호와를 쾌히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조금 더 기억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어서 옆 사람에게 여호와를 쾌히합시다. 더 크게 반대로 여호와를 쾌히합시다. 우리 앞을 향하여 여호와를 쾌히합시다. 아니,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쾌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쾌히하는 자에게 이 같은 5가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쾌히하는 자를 잘되게 해주세요. 제가 누구를 밀어줍니까?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잘 이해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협력하는 자를 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쾌히하는 자를 잘되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쾌히하는 자로 인정 딱 받고 난 다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화면 마지막에 내가 시작,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쾌히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쾌히해서 믿음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오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쾌히합시다. 욥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행복의 복, 이 대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다 같이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요? 쾌히하며 악에 습관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쾌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쾌히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쾌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데,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2019년도에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십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경외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예배라면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경외는요, 하나님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또 한쪽 면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과 경외라는 말이 약간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높이는 거, 이거 한쪽 측면이에요. 경외의 한쪽 측면에, 경외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이 포함되어지고, 잘못했을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셔서
2019년도에 넘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하고 기도하겠는데요. 그러면 좀 목사님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 복 받는 줄 알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손에 안 잡혀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잡혀요, 안 잡혀요? 대답해 보세요. 요 말씀은 잡혀요, 안 잡혀요? 말씀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멘. 적각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각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됐다, 네가 순종했다, 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더 이상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까지 순종했구나,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하노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경외하는 줄로 인정하시고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에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이 교회에 위하여 전도하십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723 밑에 촌놈이에요. 정말 대인 공포증이 있고, 정말 저는 내성적이고, 저는 사람 앞에 나설 줄을 모르고, 정말 목회를 안 가려고 30년 넘게 도망 다녔던 사람이고, 저는 이 강단에 서서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회를 이야기했을 때 한쪽으로는 영광스럽고 한쪽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큰 강단에 서서 내가 과연 떨리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내면 잠재의식 속에는 내성적이고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왜? 갈등하다가. 왜냐하면 책을 보면은 의문이 나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저요 해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할까 말까 그러다 1시간 다 가버려. 그럼 제가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이 교회 옆집이에요. 제가 어릴 때 20년 동안 교회 가는데 얼마 걸렸는가 하면 30초 걸렸어요. 왜? 시골에 1층이잖아요. 문 하나 열면 교회고 문 하나 열면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 사택 같고, 이렇게 부흥회 하면요 시골이잖아요. 부흥 강사들 우리 어머니가 밥 해주고, 저 시골의 심리들에서 우리 집에 사람들 1, 20명 잠자고, 우리 어머니가 밥에 대고 청소하고, 우리 아버지가 예배당 정치고, 나는 교회가 전부였어요. 제 어릴 때 못 모르고 재미있게 지냈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찌질이 같은 내가, 미국에서 제가 집회가 와서 미국에서 집회를 했어요.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나름대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뿌리를 쳐다보니까 우리 아버지 농사꾼인데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내가 보면요, 우리 아버지 손톱이 다 깨졌어. 우리 어머니 마찬가지야. 손이 부러져가지고 겨울에는 반창고로, 이게 찢어져 나누니까 물을 대면 따갑고 아프잖아요. 반창고로 그걸 감아가지고 그래 청소하고 그래 쌀 씻어 밥하고, 내가 볼 때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사랑합시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시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받는 비결을 처음 했어요. 내 자식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는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깊이 실감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전도사님이십니까? 권찰님이십니까? 교사입니까? 찬양대입니까? 무슨 직분이든지 장관이 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정부에 삼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조순혁 권찰님이 계셨어요. 50대에 넘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분의 직장은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거였어요. 짬밥, 도시에 짬밥, 꾸중물 수거에다가 짐승 키우는 거. 옛날에 도시 주변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들 짬밥 수거에다가 돼지하고 돼지 몇 마리하고 소 몇 마리 키워가지고 새끼 낳아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가난한 무식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50대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학습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권찰 임명을 받았어요. 집사도 아니고 권찰.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자기 집에 돼지 몇 마리 키우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모아다가 잔치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늘 생신이냐고. 아니요. 오늘 제삿날입니까? 아니요. 무슨 날이요? 내가요 의정부 삼성교회 권찰 임명받은 날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권찰 임명받으면 봉급 많이 받습니까? 봉급이라뇨. 권찰이 됐으니까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해야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권찰 됐다고 돼지 잡아 잔치하다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권찰님 속에 있었어요. 이 권찰님이 권찰됐다고 돼지 잡아서 잔치했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권찰의 직분을 주시다니. 하나님이 그 권찰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는 거예요. 아들이 그 가난한 집에서 공부해 공군 사관학교 나와 장교가 되고, 딸도 대학을 나와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 권찰님이요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장이 됐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 돼지 키우고 짐승 키우던 이 권찰님을 보고 사장님 그러는 거야. 왜 사장님이 됐느냐? 의정부 변두리에
돼지 키우고 짐승 키우면서 그 험한 변두리에 100원, 500원 하던 풀밭 같은 그런 땅이 있었어요. 몇 푼 안 하잖아요. 500원짜리 그거 여러분 500원짜리 만평에 비해 얼마입니까? 몇 푼 안 해. 그래 싸구리 할 때 그 시골 변두리에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돼지 키우고 짐승 키운다고 자기가 그 움막 쳐놓고 살다 보니까 그 싸구리에 땅을 사놨는데 의정부 신도시가 그 들어선 거야. 5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고 20만이 됐네.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이 근사님 찾아와가지고 땅 1000평만 우리 주시면 옆에다가 빌딩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땅 잘라주고 빌딩을 지었어요. 빌딩을 지어놓으니까 뭡니까? 쉘을 놓게 되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쫙 쉘을 놓게 되니까 쉐 들은 사람들이 이 돼지 키우고 짐승 키우던 이 근사님에게 전부 다 찾아와서 사장님, 사장님 하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이 됐어요. 의정부 삼성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근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돼지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경외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19년도에 오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 외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수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성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목사 된 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목사 삼아줘. 자다가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다시 태어나도 나 목사 된 거. 여러분 권사 된 거 감사하시고 집사 된 거 감사하시고 구역장 된 거 감사하시고 교사 된 거 감사하시고 감사로 봉사하면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